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요,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새롭지 않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지난 주에는 또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믿음이 없는데,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 어떤 모습이 진짜 아브라함의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둘 다 아브라함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100%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정상입니다.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고,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고, 믿어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냥 당연한 게 정상이잖아요. 믿어지는 것은 비정상, 그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또 이 밤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시간에 여기 왜 있으시겠어요? 다 딴 데 가셨겠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믿음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온 거죠? 잠깐만요. 주원이니? 주원이 맞니? 네. 주원이가 군대 갔다가 지금 나왔는데요. 휴가? 외출? 네. 우리 주원 형제가 늘 금요 성령기도회에 찬양팀 섬겼는데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얘기도 안 하고 와가지고요. 네. 이렇게 군대에서 수료하고 나왔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온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은 형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아주 늠름한 군인 아저씨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 안에 염려나 두려움이나 근심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지만 또 우리 안에 뭐도 있습니까? 두려움도 있죠, 염려도 있죠, 근심도 있죠.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도 있지만 불신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믿음이 있다면 제 안에 두려움이 없어야 될 텐데 제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전 믿음이 없나 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도 염려가 있다. 염려가 있어도 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단 믿음과 불신이 다 있지만 믿음보다 불신이 조금 더 크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불신보다 믿음이 조금 더 크면 그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100대 0이 아니라
51대 49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의 길은요, 그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싸움.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불신보다 믿음이 조금 더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점점 그 믿음이 좀 더 이기는 시간을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성숙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걱정을 줘요. 근심을 줍니다. 그래서 믿음보다는 불신을 선택하게 만들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금요 성령기도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길게 하면 못하실까봐 주님을 믿기만 하세요. 다시 한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기만 하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이방 땅이죠, 거라사인 땅에 건너가셨어요. 그 이유는 그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 건너갔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 오십니다. 가버나움의 도시에 들어가자 그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아, 예수님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때에 그 가버나움의 회당장, 그 가버나움의 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당을 세우고 관리하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당시 회당장은요, 마을의 유지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본이 되고 존경받는 자가 회당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체면이 있지 어떻게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는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심각한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 12살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살 딸, 그 사랑하는 12살 딸 아이가 죽어간다고 할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회당장도 이 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거예요. 돈도 많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유명한 의사들, 훌륭한 의사, 좋은 약은 다 했겠죠. 그래도 딸이 점점 아프고 죽어갑니다. 어린 딸이 죽어가니 이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는요,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회당장 마음에 믿음이 생겼죠. 예수님이 계셨지, 예수님. 그래,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으니 우리 딸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딸을 고쳐줄 거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 믿음이 두려움을 내몰고 예수님께 나오게 했죠. 회당장 야이로는 어린 딸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또 나와가지고 엎드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또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러분 뭐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는 마음으로 엎드려야 돼요. 지난달에 금요 성령기도회 때 좀 많이 서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서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컴플레인 들어오더라고요. 허리 아프 죽겠는데 서서 한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몰랐다, 우리 성도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오늘 많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더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서서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허리가 아프거든요, 서서 기도하면.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앉아서 기도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겐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믿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 정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엎드리셔야 돼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엎드린 거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쳐다봐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그 간청을 들어주셨어요.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갈게, 내 딸 고쳐줄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과 함께 회당장의 집에 가고 있었을 때, 그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이 여인도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안 해본 일이 없었겠죠. 모든 재산을 다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 이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뒤를 돌아보며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어요. 예수님, 저 좀 한 번만 만져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진 사람 누구냐라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한두 명이 만진 것도 아닌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러나 혈루증을 앓은 여인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능력은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했잖아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능력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능력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기도해야 병이 낫는다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에어컨 괜찮아요? 춥지 않으세요? 괜찮습니까? 네, 끄셔도 기침하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목회자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종. 그러니까 목회자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능력 있는 목회자에게 기도받으면 낫는다. 그것은요 사입이에요. 사입이. 어떤 목회자가 나에게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다. 사입이.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는 중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누가복음 8장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혈루증 여인은 병이 고침받고 평안히 가라, 평안함을 얻었어요. 근데 그 순간 이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이죠.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버지, 이 회당장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딸만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죠. 마지막 소망이 뭡니까? 마지막 희망이 뭡니까? 간절한 그 소망은 딸이 죽지 않고 낫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사라졌어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은 회당장에게는 절망의 소식이죠. 회당장 마음 안에 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딸이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에요. 근데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 회당장 안에 있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겠죠.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회당장 안에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회당장에게 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딸을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죠. 딸이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죠. 딸이 죽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믿음은 딸이 죽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은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참 고민스러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 정말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럼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건가? 더 믿습니다 해야 되나? 도대체 그 믿음을 내가 어디까지 내가 확신을 가져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정말 의심하지 않으면, 100%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정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경험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못하죠. 왜? 믿음이 없다고 할까 봐. 그러니까 내가 뭔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100% 믿었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회당장이 그런 거죠. 회당장이 의심하지 않았어요. 딸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딸이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왜 죽었을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부족해서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은 회당장의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이 뭐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당장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당연히 두렵겠죠. 딸이 죽었는데.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 회당장에게는 가장 두려운 소식이죠. 제발 그것만큼은 듣고 싶지 않았는데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아까도 믿었는데, 아까는 믿었는데 왜 지금 또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에게 네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딸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죠. 회당장이 처음 가진 믿음은 죽어가는 딸이 예수님을 만나 딸이 고침을 받고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 딸이 죽지 않고 산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죠. 그럼 결국에는 그 회당장의 믿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 기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아니에요. 회당장의 믿음은 자신이 원하는 것, 사랑하는 딸이 죽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인데 딸이 죽음으로 그 믿음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딸이 죽지 않고 살리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서 말씀 보면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죽었다가 살리는 장면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갖고 있던 믿음이 무너지고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새로운 믿음은 뭡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을 주신다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을 주신다. 따라서 참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죽어가는 딸이 죽은 것은 회당장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정답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정답.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돼야지,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돼야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야. 우리는 정답을 갖고 살아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옳다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생각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이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정답이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후속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 이제 교회를 떠나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사임을 해서 제가 민망한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임지가 생기면 가도 좋다, 갈 때까지 남으라 라고 해서 남았어요. 제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저한테 가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고 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그러면서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답을 갖고 있었죠. 제가 생각하는 그 교회에 부목사로 갈 거라는 그 정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제가 정답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그거라고 단정 지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에 저는 하나님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그거죠. 제가 미리 정답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모르는 게 있었군요.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 그럼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생각지도 않은 마음을 주셨어요. 공부해라.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공부해라. 제가 공부에 거리가 먼 사람인데 공부하라니. 또 갑자기 박사 공부?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아내 허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내가 공부하면 좋겠다. 그게 8월이었습니다. 8월.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박사 공부를 해야 되는 걸 말 것인가. 저는 원래 제 계획에는 박사라는 공부를 생각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목회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뭐 빨리 선교지를 나갈 생각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 박사는 뭐 그것도 신학 박사니까요. 목회 박사도 아니고 신학 박사는 교수님이 될 사람만 하는 거지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박사 공부를 하려면 전임 사역을 할 수 없고 준전임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공부 양이 많으니까 그럼 제가 준전임으로 제가 그러면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게 8월 달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때 거짓말 보태서 100개 교회를 지원서를 냈는데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오기가 생겨서 딱 한 교회만 지원하겠습니다. 대신에 안 되면 전 박사 공부 안 하겠습니다. 저는 박사 공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8월 달에 딱 한 교회가 준전임으로 청빙이 나왔어요. 근데 그 교회를 알아보니까 제가 부목사로 지원했는데 안 된 교회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목사로 지원했는데 안 됐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준전임으로 청빙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원하고 그리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라는 거예요. 아, 공부를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박사를 제가 계속해서 박사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 갔더니 대학부를 맡았는데 그 대학부 교육자가 없는 거예요. 대학부 교육자가 왜 없나 봤더니 대학부 교육자가 도망갔어요. 하도 사역이 힘들어가지고. 사역자가 도망가는 교회에 제가 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저는 원래 청년부 사역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청년부 사역의 길을 열어주면서 청년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은 공부를 하게 됐고, 생각지도 않은 청년 사역을 하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저를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딸이 죽었어요. 더 이상의 답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뭡니까? 죽은 딸을 살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돼야 돼, 이것만이 정답이야, 이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그 네 마음대로 살아봐. 회당장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이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믿기만 하라. 주님은 그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스스로 정답이라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저도 목회하면서요, 정답이야 라고 주장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니야, 그게 아닐 수도 있어. 나는 또 다른 계획이 있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시고 믿음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우리 악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앉아서 부르겠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마음은 서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가사가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바꾸십니다. 내가 생각한 그 생각, 꿈, 소망, 여러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 다음에 가사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한 마리 물고기 잡지 못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를 거둘 수 없는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네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정답이야, 여기에 그물 내리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정답이라는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답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음을 놓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우리가 정답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의지하여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역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하나님 그 주의 말씀을 저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온전히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손을 잡아주시든가 어깨에 손을 얹으시든가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자녀들 또 집에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이 수능 점수, 대학 진학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담대히 수능 시험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진학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취업과 결혼 등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놓고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놓고 특별히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이 수능 정도에 대한 신앙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수능 시험을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힘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배우려고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경쟁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원하시는 자가 일수있는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이제 우리 중보기도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할 건데요, 우리 추석 연휴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가운데에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또 믿지 않는 가족들도 만날 것입니다. 추석 연휴에 가족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그분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달라고 가족 간의 만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혹 가족 간에 불편한 감정이 있거나 가족 간에 그러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가정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번 추석 연휴 가운데에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추석 연휴 가운데 있을 가족 모임을 놓고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하나님 이번 연휴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두 번째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승리케 주시옵소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질병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떠오르신다면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믿기만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승리케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에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함없네. 이제 세 번째를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본당 지붕공사가 진행 중이고 별관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사를 위해서 이 샵심에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함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또 네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종직 피택자 27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또 삶에서 교회에서 본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 귀한 한종 직분자 될 수 있도록 우리 27명 피택자들을 위해서 이 시합심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함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우리 청년부가 내년 1월에 네팔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팔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안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행을 가기에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청년 공동체 네팔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네팔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루속히 안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네팔 땅을 위해서 또 단기 선교를 받고 있는 우리 훈련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네팔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안정이 이루어지냐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함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함없네. 이 시간 중보 기도할 것은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단 사이비가
아주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제가 우리 통합직교단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장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위원장인 제가 흔들리면 안 되고 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그 위협에 굴복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모든 것들을 잘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한 위협과 회의와 협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15명의 모든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잘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한국교회를 넘어뜨리고 또 선교지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가서 선교지를 회방하고 많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단 사이비를 막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열방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기하여 깊은 곳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는 도라. 주의 말씀을 기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되지 못하네. 주의 말씀을 기하여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을 기하여 믿는 자에게 되지 못하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이 땅 가운데에 대한민국을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국제정세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제 합심에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기하여 하나님 깊은 곳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을 기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은혜를 주의 말씀을 기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이 시간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개인 기도를 갖는데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10분간 개인 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기하여 우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을
나의 참된 나의 참된 소원 걱정 근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는 주의 말씀을 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덕보라 주의 말씀을 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원 걱정 근심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헌신의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얹혀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얹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얹혀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얹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주시옵소서.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7명의 피택자분들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를 저희가 맞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